대환란 때의 집합은 죽음입니다.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는 모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모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망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휴고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마지막 데드라인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그들은 속임수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속임수를 쓸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으니 나오라는 미혹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날로부터 1290일이 지나야 재림하십니다. 1290일이 차기 전에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특정한 장소에 집합하라 말하거나 뉴스로 알리거나 정부 당국자가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나가게 되면 짐승의 군대에게 잡히고 구금될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 기간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때 도망가라 하셨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모이라 할 것입니다. 도망하는 때가 매섭게 추운 겨울이라면 그렇잖아도 굶주린 상태에서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비밀 피난처에 들어가서 1290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 중간에 바리게이트도 있어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깊은 산속이라도 드론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전 3년 반에 미리 도망가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어린이들은 휴거되겠지만 환란 기간에 아이를 낳은 유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과 제국의 왕이 혼재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의 제국은 6번째이며 이는 로마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나라는 7번째 제국입니다. 역사에 등장한 6 제국들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7번째 제국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6 제국의 패턴으로 보면 당대의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인류 역사는 7 제국에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짐승의 정체도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는 8번째 왕입니다.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매우 흥미롭고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제국은 7이면 왕도 7명이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라 합니다. 그가 2번 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7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 정부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헬라 제국의 후예였던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혈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7 제국 중에서 애굽과 바벨론, 메데바사도 포함되었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나라들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강대국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도와 세계 정보를 이양하는 여로왕은 상당수가 나토 소속의 왕들로 추정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이밍은 적그리스도가 어딘가에 생존해 있고 여로왕도 그를 돕고 있으며 UN, 주류 언론, WHO, 나토, 빅테크 등이 짐승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이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시리라. 많은 주석가들이 막는 자를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불법한 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대환란 중에 성령이 계신다고 할 수 없으며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짐승이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지구에 계시는 동안 짐승은 등장할 수 없을 것인데 성령께서 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짐승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역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령께서 떠나셔야 한다는 순서가 성립됩니다. 만약 막는 자가 성령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진실한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도 원래 자리로 옮겨질 거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7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말씀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통치하는 13장에서는 다르게 이 구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생략되었으며 짐승이 통치하는 때에 둘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후에 성령은 하늘에서 계셨고 순교를 말씀하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내라.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자기 옷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합당한 행위로 흠이 없어라는 메시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깨어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된 뒤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은 하늘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올라온 세 무리가 있고 이는 세 개의 무대를 묘사합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총수가 모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유대인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휴거되어 시온산에 올라와 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다. 1, 2의 무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3의 무리는 순교자입니다. 휴거는 이기는 자들이 참여하고 순교는 환난에 남은 자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느 무리에 들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